고난주간을 맞은 3월 30일 화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의 저주 밖에는 바라볼 게 없었던 가련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무나 풀이나 아니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기계같이 사람을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 존재로 지으사 결국은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무너뜨린 인생들을 다시 세우고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영원한 작정을 하시고 그 작정을 아들 안에서 성령님으로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입혀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맞은 새벽에 주의 말씀을 받고자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자 나온 심령들 가운데 주의 나라의 충만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진리와 은혜에 우리가 붙들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14절부터)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도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셨고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써 지으실 새 창조 곧 장차 올 세상도 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 역사의 이 비밀을 히브리서가 다시 우리에게 밝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죄로 무너진 옛 창조를 회복하고 완성하는 새 창조의 근거가 된다 하는 점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장차 올 세상 곧 만물이 반드시 그 발 아래 복속하게 되리라는 약속의 완전한 성취와 실현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복속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아직은 그 약속이 완전한 성취와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그 약속은 완전한 성취와 실현을 이제 보게 될 터인데 그 실현, 그 성취의 보장이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온 역사의 중심, 온 역사를 지탱하는 토대,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이러한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장차 올 세계, 그 세상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제 나눈 이러한 내용에 이어서 히브리서 2장은 이 장차 올 세상의 영광에 참여할 자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곧 우리 신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들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고 필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장 10절에서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들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고 필요했다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이처럼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영광에 들어가는 이 일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 곧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 우리 신자가 하나에서 난 결과 형제라 불리는 참 우리로서는 측량할 길이 없는 그 은혜가 개입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자가 하나에서 나는 그 출생은 일반 육적 출생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구약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 내용이 다 히브리서 2장,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 뒤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오늘 말씀 그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자가 하나에서 나는 그 출생이 일반 육적 출생과는 다른 그 사실을 시편 22편을 들어서 설명해 주는데, 고난과 구원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성립되는 형제 관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자가 형제 관계가 되는 것은 고난과 구원을,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성립되는 형제 관계라, 이렇게. 그 형제 관계에 대하여 특히 어떤 의인이 죄 없이 무고히 당하는 고난과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구원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형제라 불리는 경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이러한 은혜가 계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성취이신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써 경험하는 영적 출생, 이 거듭남과 이로 말미암아 성립되는 형제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시편 22편 22절 그 앞뒤의 내용을 가져와서 이미 이런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하여 밝혀주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그 세례를 뜻하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신 자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그분은 맏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와 형제가 된 영적 출생을 경험한 자,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함께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인 거죠. 또한 13절, 오늘 본문 앞에 13절에서는 이사야 8장의 예를 들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역사에 의해, 말씀의 역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 영적 출생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자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시편 22편, 이제 여기서는 이사야 8장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라고 권하여도 귀 기울이기를 거부하는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를 믿고 바라는 구별된 무리들을 가리켜 내게서 배운 제자들이라고 하며, 역시 지금 구약의 역사를 인용하여 히브리서가 말해주는 겁니다. 내게서 배운 자들이라.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라고 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공유함으로써 세상과는 구별된 그 무리를 가리켜 내게서 배운 자들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이들 가운데 임봉하라고 한 것은 역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영적 자세,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지닌,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 이런 영적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형성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느냐?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영광의 소망을 지닌 자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는 신자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말씀을 경시하고 이 골치 아픈 말씀 좀 쉽게, 그저 쉽게. 여러분, 어려운 말씀, 쉬운 말씀이 없습니다. 쉬운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깨달아서 쉬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고집합니다. 말씀 배우자 그러면 안 합니다. 이미 이사야 8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게서 배운 자들, 그들에게 나의 증거를 봉인하라, 임봉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숨이 머무는 날까지, 육신의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양식으로 육신을 세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그거를 즐겨하지 않으면 지금 내 믿음에 큰 문제가 일어나 있는 겁니다. 병든 상태인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게 아픈 거예요. 또한 이들을 가리켜 내게서 배운 자들, 이 말씀이 역사하여 이 영적 출생에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함으로써 믿음과 소망 등 이들이 공유하는 이런 영적 자세와 관계에는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는 영적 출생이 개입된다. 자녀다. 이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두고 이르시되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시기도 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오늘 나누는 말씀의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로 인하여 주어진 말씀을 배우는 자 아니겠습니까? 또 바울은 그의 전도로 믿게 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르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영적 출생의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형제된 그 관계로 거듭나는 역사, 그래서 새 생명을 받는 역사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놓고서 오늘 말씀 14절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자녀들이 어떤 의미의 자녀이겠어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라는 말씀에서 자녀들은 바로 앞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한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둔 표현인 거죠. 이 자녀들은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에 의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 말씀의 역사에 의해 경험한 영적 출생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의 지식을 가진 자, 이제 살아난 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예요. 그런 영적 출생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자들, 곧 참된 믿음을 가진 여러분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자녀된 자들이요,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였습니다만, 비록 영적 출생으로 맺어진 영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같이 혈과 육을 공유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혈과 육을 공유했다라는 말은 그들은 모두 말씀의 역사에 의하여 영적 출생을 경험한 자들이었으나 동시에 모두 한결같이 인간이었다. 사람이었다. 그 뜻인 거죠. 그리하여 아들께서도 이들과 똑같이 혈과 육, 곧 인성을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신성의 그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다. 이 세상의 가장 신비로운 역사, 신성과 인성이 이제 함께 된 그런 분,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히브리서는 하나님이신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일, 그 성육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그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 사람이 되신 그 이유는, 그가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우리 믿는 자들이 다 혈과 육을 지닌 자, 곧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만, 이처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께서도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이런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은혜의 구절입니까? 한 교회 안에서도 마귀를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하는 교인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를 아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떠나서 귀신 쫓고 마귀 멸하는 게 교회의 목적인 거냐?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러고 있는 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를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뭐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는 살리는 말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요, 죄인들로 하여금 그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가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우리 믿는 자들이 혈과 육을 지닌 자, 그 사람이기 때문인데, 이렇게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라 했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죽음은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12군단보다 많은 천군 천사를 불러 모든 대적 세력을 순식간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임에도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죽음이었어요. 가장 어떤 죽음과도 견줄 수 없는 특이한 죽음, 이상한 죽음.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죽음이었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진리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엇으로 알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판단하는 것에 의하여 여러분 휩쓸려 가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특별한 죽음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사단을 가리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한 것은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들며, 이렇게 범죄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범죄한 그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정죄하는 자요. 계속 죄인을 지배하여 죄 가운데서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음을 겪게 하는 자이며, 결국에는 사단 자신과 함께 영원한 죽음, 곧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그렇게 사단을 칭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마귀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입었다, 받았다. 우리가 싸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영적 존재를 멸할 권세를 가지고 능력 대결하는 그런 교인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누가 더 능력 있냐, 은사 대결하는 거죠. 그게 다 말씀에서 떠나간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마귀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드셨어요. 또 예수님의 죽음은 죄값을 치름으로써 죄를 무력하게 만든 죽음이요. 죄값을 치르셨어요. 여러분의 죄값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믿겨지지 않아서 죄사함의 은혜를 찾아 온 사방을 돌아다니는 교인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데 가서 그 은혜를 어떻게 또 받아보고자, 여러분, 그 은혜는 오직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써 죄를 무력하게 만든 죽음이요, 이로써 죽음은 그 근거를 잃어버린 나머지 무력하여 졌어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죽음이 그 근거를 잃어버렸어요. 무력해졌어요.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하여 범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그 죽음에 처하게 하는 마귀 역시 무력하여진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고난을 근거로 받는 믿음인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죽음은 이 죽음을 이기는 이상한 죽음이었어요. 죄와 죽음과 마귀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아무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늘의 선포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항상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죽음의 노예가 되어 혹시 죽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받은 믿은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비밀인 거예요. 소망의 비밀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결국 이처럼 영육간의 광범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얻은 새 생명 역시 이처럼 광범위한 영육간의 생명이요, 특히 그 핵심은 영적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번 부활주일 우리가 나눌 말씀이에요. 죄와 마귀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누리는 생명인 거예요.
그게 새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이에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게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됐는데 아브라함의 씨라고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한 아브라함의 씨,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넓은 뜻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전부를 뜻하는지, 신자된 여러분 전부를 뜻하는지, 아니면 유일한 아브라함의 씨, 곧 단수, 단 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애매해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했어요. 만일 전자라면, 곧 백성 전체를 뜻한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그 나라는 바로 이런 신령한 생명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나라임을 알리고자 한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내가 너로 인하여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한 그 나라. 그러나 천사와 대조되고 있는 만큼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렇게 여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곧 아브라함의 씨라고 본다면, 씨인 그 그리스도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기이한 죽음을 죽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다스리실 메시아로서 온전케 하시기 위한 길이었다. 예. 많은 자녀들을 그 영광에 참여하시기 위하여 메시아께서 죽으시는 것이 합당하고 온전했다. 2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연관되어져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다스리실 메시아로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셔야 했다. 그럼으로써 메시아로서 온전케 되셔야 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죽음을 죽기 위해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사람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서 죽으셔야 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며,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썩지도, 본래 죽음과도 무관하신 영원한 존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며 천사도 비록 똑같은 뜻은 아닐지라도 죽을 수 없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경우나 천사가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경우는 제외될 수밖에 없으며, 기본적으로 사람이 치러야 할 죄값이라면, 사람이 져야 할 책임이라면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본문 17,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붙들려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한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일에 담긴 내용이 참으로 풍성하다, 어느 한두 가지 또는 이런저런 면에서 우리 사람과 같이 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말씀에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성이 참으로 풍성하고 부요함을 알리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할 때 단순히 마리아의 몸을 빌려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라는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닌 거예요. 모든 면에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버지와 동등이라고 하셨을 때 어느 모로 보나 사람이 분명한데, 요셉의 자손이 분명한데, 자식이 분명한데 어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붕괴하여 돌로 치려 했던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요, 제자들마저 나중에 가서야 알고 고백했으며 부활하신 주께서 눈을 띄워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완전한 사람이 되신다.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인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즉 그가 취하신 인간으로서의 성품이 얼마나 깊고 풍성하였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죄인이 치러야 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가 사람이 되셔야 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나 그가 사람이 되신 일이 지니고 있는 뜻은 그 근본된 일을 포함해서 그보다 한없이 더 깊고 광범하며 풍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 곧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자비롭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밖에는, 그것이 심판의 저주요, 그 저주의 불행과 고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는 고난 받으시되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고난을 받으셔도 넉넉히 견디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넘어갑니다. 그냥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 고난쯤이야, 그 죽음쯤이야. 그는 범인이 아니시니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도 초연하게, 고상하게, 우아하게, 전혀 흔들림이나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과 염려 없이 담담하게 감당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실 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제자들에게 심경을 밝히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보다 말할 수 없이도 혹독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것은 오직 하나, 이런 때에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신 채 고난을 받으시되 시험을 받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다만 죄가 없으셨을 뿐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로서 시험을 받으셨으나 다만 죄를 떠나서 죄와는 상관없이 시험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까지도 함께 공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몸으로 직접 겪고 체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꺼이 도우시고 능히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가 단순하지 않았으며 그가 사람이 되신 일에는 이렇게 깊고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가 취하신 인성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풍성하여 모든 면에서 연약하여 시험을 받는 그런 점에서조차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내일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짚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의 죽음, 그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의 은혜의 그 깊고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시험과 연약함을 능히 도우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으심에 담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그리고 지금도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인자요, 우리를 향하신 긍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에 우리 모두가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 마냥, 그래서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있는 것 마냥 거짓되게 살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 그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그 진리에 매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사단의 그 얽매임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한 자로, 완전한 용서를 받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자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막
심한 시험과 고통과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그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그 고통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가 겪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것 같은 그 슬픔과 그 고통도 이미 다 아시고 이미 다 경험하셔서 이미 다 체험하셔서 다 아시는 주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의 연약함도 우리가 극복해내면서 죄 그 시험 받으시면서도 죄 없으셨던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의롭고 거룩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과 손잡지 않고 사탄의 그 참 거짓된 그 무언가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선하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